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 10장 51절과 5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의 물음에 바디메오가 즉시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곧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또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물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할 때 우리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전에 대표 기도할 때마다 보면 항상 무소부재 하시고 전지전능 하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무소부재 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디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능히 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구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응답하실 텐데 우리는 무엇하지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아니, 다 알고 계시고 어디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다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기도할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자, 예수님이요, 바디메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올해 뭘 원하는지 그 분명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부족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표현은 아예 안 합니다. 표현을 아예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음식을 주문할 때 정확하게 주문을 해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다오. 우리는 물어보는 것 자체를 귀찮아해. 대충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문제,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문제가 찾아오느냐면
선택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원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그래서 한동안 짬짜면도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짜장면을 원하는지 짬뽕을 원하는지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도 분명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최근에 제가 책을 보니까 전 세계 87%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학교에서 교수하면서 그때 한참 1982년 뭐 그때 우리가 교회 오면 그 주영기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주영기 목사님이 그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그게 외국의 책으로도 많이 전파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전거를 임신한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광동에서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신방을 대부분 걸어서 다니셨어요. 도로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곳을 이제 막 걸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신방하는 일이 이제 목회다 보니까 그 가난한 집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시니까 원하는 게 무엇이었느냐면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또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좋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책상도 의자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전거도 주시고 책상도 주시면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도대체 어떤 자전거를 원하냐, 그리고 어떤 책상을 원하느냐. 책상의 종류도 많고 자전거 종류도 많은데 분명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라. 그런 감독이 있어서 그때 분명하게 그거를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상은요, 나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주영기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책상이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이래요.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요즘에도 그게 고가입니다.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이 제일 좋은 책상이래요. 의자는 바퀴 달린 의자.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기아 달린 자전거. 그 60년대 그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게 나는 그것도 근데 그런 게 있었대요. 이 기아 달린 그 자전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설교 때 선포를 하셨답니다. 이미 내가 기도했으니 받은 줄로 믿고 아주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전거도 주시고 책상도 주셨습니다. 그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설교 마치고 모양실로 가 있는데 교회 청년들이 쫓아왔대. 자전거 어딨냐고, 책상 어딨냐고, 자전거 어딨냐고. 아니 분명하게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선포를 했으니까 아니 우리 몰래 숨겨놓고 이제 타려고 다니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와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답변을 그때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냥 깔깔대고 웃으면서 여기 들어있느냐고, 여기 책상이 들어있고 여기 자전거가 들어있느냐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자전거 임신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전거를 임신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방을 하러 나갔더니 동네 애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배를 보고 아이고 여기 자전거 들었다고 여기 자전거 들었다고 언제 나오느냐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10개월이 지나면 안 될. 그러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이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조선소사 내 책상이 있다. 필요하면 가져다 써라. 가서 봤더니 마호가니 책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들이 타던 자전거가 있다고 쓰겠느냐고 해서 봤더니 기아 달린 자전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입춘이에요. 그리고 벌써 2월이 됐더라고. 아직도 10개월이 되려면 12월까지 꽤 있어, 여러분. 그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손하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지금 잉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소망을 잉태하고, 그리고 새신자를 잉태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분명할 때, 자, 바디메오는요, 원하는 게 분명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그 원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바디메오는요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바디메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그걸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보는 것이잖아. 근데 바디메오는 두 가지였다고요. 거기 성경에도 보면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거지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였고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지의 소원은 부유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더 이상 이 구걸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했고 그 즉시로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하는 것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즉시 보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 즉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내가 보게 됐다. 이제 뭐 내가 그동안에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냥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다. 그 세상에 가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길에서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운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기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느냐고. 내가 끝을 보겠나이다. 끝을 보게 하시겠느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하게 원하는 것. 그 남편이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니까 부인이 그게 정말 자기를 봐도 그냥 어디라고 할 텐데 맨날 스마트만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당신이 딱 들여다볼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남편도 그러대요. 나도 당신이 스마트폰이었으면 좋겠어. 정말 당신 내가 스마트폰이었으면 좋겠어. 이 남편이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부인이 좋아가지고 당신 내가 정말 나도 내가 스마트폰으로 변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대요. 그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2년에 한 번씩 갈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은 2년에 한 번씩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원하는 것이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이게 괴롭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런 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것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이게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이 우리 남성들이 와서 오늘 예배를 많이 드렸어야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부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인은 집에서 밥 해줘야 되는데 밥을 못해서 밖에서 먹게 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 밖에 나가서 뭘 먹을까? 그러면 부인이요,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안 한다고. 아무거나 먹자 그런다. 미안하니까.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요, 이게 단순해갖고 아무거나 먹자고 집 앞에 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여러분 인생 끝장납니다, 그거 여러분. 3차 대전이 벌어지거나 여러분 이혼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게 그거야. 우리 남자들은 아니 아무거나 먹자고 했잖아, 아무거나 먹었잖아. 여러분, 여자들이 아무거나 먹자고 하는 얘기는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먹자는 얘기야. 그걸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형제가 셋이었는데 아버지가 농부였대요. 근데 장남으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 농장 일을 잘 돌봤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농장에서 트랙터를 몰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은 이 큰아들이 자기 가업을 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부가 되겠다, 가톨릭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아들의 결정을 가로막지 않고 그 뜻을 존중해 주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죠. 근데 어머니는 그걸 너무 기뻐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신부님이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 신부님이 된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신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단다. 근데 그 이름은 이제 이게 빈첸조라고 하는 그 신부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한국에 이분이 오세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노숙자를 위한 안나의 집이라고 하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이제 김하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가톨릭 신부가 되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요. 근데 지금 이분이 늘 변함없이 지금도 그냥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식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도시락을 거의 800개 가까운 도시락을 매일같이, 근데 누가 특별히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사람들이 채워주신대.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게 다
다 먹을 게 다 떨어졌고 음식을 준비할 수 없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오늘은 이게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주러 나가는데 아니 쌀이 그냥 차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그 매일같이 그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야 이 일이 시작되는데 문을 열고 누가 올까 싶은데 꼭 하루에 20명, 30명씩 와서 봉사를 하고 가시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항의를 했대요. 근데 항의하고 났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그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책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갖고 우리 기도를 가끔 놓칠 때가 있다. 그래서 자기처럼 소리 지를 때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서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그것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우리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여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료하셔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을 무리바로 바꿔 부르게 하시죠. 근데 여기 출애굽기 17장 17절 보세요. 물이 없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문제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물이 없는 걸 구하면 되는데 물이 없는 것을 원망 불평하는 것을 더 나가서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람 참 희한해요. 이제까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당장 구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렇게 반응한다. 아니 얼마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까지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가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없다 내놔라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모세에게 와서 모세 우리가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성서는 원망 불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구하라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네가 해라. 네가 대신해라. 네가 좀 어디 가서 구해와라. 네가 좀 찾아와라. 네가 두드려라.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얻어오면 내가 좀 나눌게. 내 것으로 할게.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얻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넘치게 더하여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오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춥다 뭐 겨울이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시간에 점점 태양이 길어지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오늘은 입춘이야 벌써. 여러분 2주 지나면 우수, 4주 지나면 경칩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누군가 페북에 올린, 아마 미국 사람이 페북에 올렸던 글인 것 같은데, 한국의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 설교에 인용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라서 공항까지 가기가 아주 급했고 또 택시 잡기도 쉽지 않은 뉴욕이었기 때문에 급히 동료들과 함께 택시를 잡으려고 막 가다가 택시가 이제 보여서 타러 가려고 막 뛰어가는데 그만 노상에 있는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실은 것을 부딪히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야채 박스에 있는 과일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동료들은 뭐 그냥 공항으로 갈 시간이 분주하니까 부지런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던 그 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택시를 함께 타지 못하고 먼저 가라고 하고 그 이제 노점상 그 떨어진 그 과일과 채소를 이제 줍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노인이었는데 할머니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이렇게 떨어진 거를 주워야 되는데 더듬더듬 거리는데 보니까 이 할머니가 시각장애였어요. 시각장애자였는데 이게 부딪히고 뭐가 떨어지니까 이제 뭔가 이게 구부려 갖고 이제 더듬더듬 하는데, 그걸 이제 도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제 안 좋으니까 지갑에서 돈을 좀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혹시 손해 보신 것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 폴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세요? 더듬거리면서 그 폴을 붙잡으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기도가 마치자마자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주님, 또 내가 구하고 찾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언제 이 어려움이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2월 초잖아요. 지금이라도 올해 응답받기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서 늘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주저없이 분명하게 대답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에서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은 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간절히 충고한 모든 충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서대문 8교구 노영호 집사님 폐렴에 취함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응답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 예배 주일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